오늘 우리 해림 가족 예수 하나 증인들의 고백 이 공과가 20과 물론 한과를 2주 혹은 석주 넉 주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 참 의미 있은 기독교인의 전주제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죽음의 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생으로 구별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건진다는 기독신앙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아침 밥 한 끼를 먹을 때에도 잠시 국 반찬 앞에서 짧은 기도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는 지난 20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었는지, 그 모든 수치는 무슨 이유였는지, 그 전능함을 왜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기어코 그분은 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셨는지, 그는 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친히 스스로 이루시려고, 요즘 힘센 사람 법 안 지켜도 막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자신에게 예고된 성경을 어린 새끼 나귀를 타는 것까지 스스로 실천하셨는지, 그분은 왜 승천하셨는지, 그분은 왜 다시 오시는지, 그분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그분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지, 이런 주제들을 우리 20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 우리가 이제 첫 삽을 또 따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란 주제를 이제 조금 깔짝거렸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주님 뵈놓을 그날까지 함께 상고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이 과를 20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창조의 교리부터 기독교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교리를 같이 상고하는 해림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 첫 과정 25과 그리스도인 2호, 워드프레이입니다만 2호 25 과정으로 출발하고 아마 나가실 때에 그 교재가 여러분에게 배부될 줄 압니다. 예수 하나 이 과정은 이제 아마 곧 출판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초신자들과 함께 같이 상고하고 또 같이 들었던 말씀을 되뇌이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의 교회의 지표로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말씀, 두 번째로 성례, 세 번째로 권징이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면 교회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 물론 가톨릭이 교황 그레고리 2세, 클레멘트 3세가 언제 이야기했던 것도 성의 권위를 가진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조금 어색함을 알아서 항상 말씀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교황이 했던 중요한 말 가운데 좋은 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성례라고 할 때 두 가지만 지킵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오직 두 가지를 지키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세례를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remember,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수납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학습은 뭡니까? 학습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개혁교회가 만든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받거나 혹은 8주간의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면은
학습에 근거한 교육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의미와 함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는 은혜의 성례로 수납되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여기에 7가지 성례로 늘여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이 중에서 이제 그 성품이라고 하는 사제들, 신부님들이 신부로 서약할 때 납작 엎드려서 받는 그 예식을 제외하고는 6개 예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예식이라 말하지만 개혁교회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례 가운데 세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고 개혁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은혜의 방편, 세례를 제대로 베풀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해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멜랑꼴레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의 문제를 논할 때에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줄 것이며 누가 베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는 침례만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그룹과 세례가 영적 성결 혹은 거듭남 혹은 죽음과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이 옳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보통 앞에를 이제 침례라고 부르고 뒤에를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침례의 필이 꽂혀서 오직 침례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교단 이름을 한국 기독교 침례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구원파 이단들도 침례란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침례적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기어코 자기 교단에 오면 또 침례를 받게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침례는 아예 비성경적이라고 너무 침례에 대해서 반발을 심하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물을 머리에 바르는 세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영어로는 밥티즘마이, 그래서 세례를 표현하지만은 우리는 침례와 세례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용납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보다 세례가 혹은 세례보다 침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양교단이 침례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양교단이 서로를 존중해서 강단에 침례교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침례교 강단에서 장로교 목사를 세우기도 하는 것을 볼 때에 교단적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답변. 너무 중요한 일에 너무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은 마귀다. 기억하시기를 바리. 그래서 읽어봅시다. 전자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등을 근거로, 후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피나 물을 뿌려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전부 다 침례를 시킨 다음에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나 세례의 원형이 레위기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머리에, 그 짐승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물을 발라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도 물에 풍덩 담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보다 세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침례와 세례가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로마서, 또 골로새서는 우리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례를 침례로 번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일에 과도하게 교회의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침례와 세례로 교단이 나뉘어지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빚어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두 방식은 늘 함께 공존해 왔고 많은 기간 동안 침례보다는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 형식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야 할 때 그 사람을 기어코 끌고 전쟁터에서 내가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아니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박혀서 3초, 30초 혹은 1분 뒤에 죽을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개울가까지 갑니까? 그때 옆에 있는 목사가 잠시 수통에서 물을 꺼내요. 그 머리에 바르는 것을 주님이 세례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병자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목사에게 그 책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습이나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그 극단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요. 아마 기도 끝나면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무슨 학습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지금 당신이 곧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말할 것입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때 세례를 베풀 때 무슨 침례를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반대로 온 사방이 물이야. 온 사방이 물. 문 열고 나가면 물이야. 온 사방이 개울 가면 침례를 베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과도하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가 합법적으로 세운 이것은 교직자였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침례교나 장로교나 모든 개혁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을 구별된 사람으로, 마치 구약에서 12지파가 다 그놈이지만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은 구별함으로 주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 외에 함부로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강단에 오면 헌법은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신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 때문에 헌법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데려오시거나 못 데려오면 목사를 청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목사를 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기도받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 집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가톨릭이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말하면서 급하면 사제들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교리의 모순일 뿐 아니라 교회의 순결성을 흐트리며 시대적 상황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다. 지금도 저는 가톨릭이 충분히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리를 동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하여. 지금 양화진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무덤이 있는 그곳이 옛날에는 절두산이라고 불렀는데 목을 잘라서 짝대기에 매달아 뒀습니다. 거기 절반은 가톨릭 신자였고 절반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 제사 문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가톨릭 교황이 가만히 있어보자, 제사 문제 죽은 신에게 그 조상이라고 치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톨릭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듯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다 이상하게 죽어버렸어요. 몇 년 좀만 더 살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가톨릭은 좋은 의미로는 시대에 잘 발맞추지만은 너무 위험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에게 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이 온갖 이상한 방식으로 아마 대사회 신화적 요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작은 기준의 무너짐이 얼마나 참혹한 세계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자성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신부님과 식사하면서 자신이 몇몇 교리를 제외하고 자기는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인정한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신부님이신데 자기 생각에 칼빈주의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분은 신부님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2000년 전통도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교황께서 하셨던 말씀도 성경적 권위를 가지니 권위가 참 여러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키라고 했던 성례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 역시 누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이 역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세례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 예식에 참석하는 자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개혁교회는 주로 기념설을 수납합니다. 화채설은 성찬을 할 때 주님이 떡으로 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은 그 떡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떡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 떡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다시 말해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하면 다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다른 개념이죠. 떡이 예수님이 아니고 떡을 쥐고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를 위해 죽으셨지 라고 하는 신앙을 고취하는데 반해서 가톨릭은 떡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게 합니다. 목사님 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 우리의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화채설은 떡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단적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기억되어지는 멋진 성찬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읽으시죠. 우리는 이 예식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그분의 죽으심과 나의 죄사함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성찬은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성찬을 제대로 하면 성찬 안에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고 자신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 성찬과 세례는 말씀과 함께 은혜의 통로다, 방편이다, 혹은 교회의 지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고 권징이 바르게 행사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신앙의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혜롭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직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는 범죄한 이에게 먼저 권면과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동참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 근신, 제명, 출교 등을 하게 됩니다. 네, 권징이 우리 시대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물론 권징 지상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은 그와 그의 가문과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고 그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방침이고 방법입니다. 2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유쾌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아마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 20여 년이 지났고 앞으로 몇 년 혹은 10여 년 제가 정상적이라면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나 여전히 권징은 교회를 복되게 하는 길임에 틀림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권징을 알고 전제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실은 떠나라는 말은 그를 떠나 보내라는 뜻이 되겠죠. 권징이고 추방입니다. 면직이고 제명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성경 구절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참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이 뭐 한 5, 60편이 있을 거면 설교를 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아직 제 마음에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면 뭐 말이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야. 그러나 이 본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를 부끄럽게 하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아직 제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내면의 세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권징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를 심히 부끄럽게 하되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는 말이 너무 멋진 말이지만 아직 제 안에는 저의 부족한 인생관으로 인해서 저의 허접한 인격으로 인해서 초라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이 무르익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요 구절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너무 큰 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교리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와, 저 목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도 제게는 큰 산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권징을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사탄에게 내주다 말은 거의 사탄처럼 취급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도 그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도 우리도 살리기 위함이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이 누구누구를 사탄에게 버렸다, 사탄에게 줬다 이런 말 자체가 권징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너희들이 내어 쫓으라. 이것도 면직 권징을 말하고 있죠. 제명을 마태복음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권징이고 징계입니다. 가장 큰 징계는 이것입니다. 디도서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한두 번이 초점이 있지 않고 멀리하라의 방점이 찍힌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게 우호적인 것은 여러분 착한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본적으로 하시면 그게 착한 게 아니고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단에게 우호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추워도 눈꽃만큼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시오. 몇 해 전인가요? 신천 무슨 이단이 CD를 하나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나는 또 손님이라고 들어오시라 그랬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을 눈치챈 어떤 장로님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렸는데 안 가니까 그 사람 멱살을 쥐고 끌고 나갔어요. 쌤통입니다. 쌤통. 그래요. 이단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믿음이십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단들과 오래 교제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좋게 말해도 교만인 것입니다. 멀리하라. 이단에 대한 징계함, 아예 마음에서 그를 제명해버리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자신의 말로 교회의 외적 특성 곧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1. 말씀의 참된 전파. 근데 목사님 혼자만 읽으시니까 뭐 자꾸 안 되네. 1. 말씀의 참된 전파. 요한 1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단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진리를 말씀에 기록해 두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단이 왔다. 이단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은 우리의 모든 면을 영향 끼치는 은혜의 방편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표 두 번째입니다. 2. 시작. 성례의 정당한 집행. 고린도전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좋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잘 읽었습니다. 권징의 그 성례에 대한 집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지표 은혜의 방편 시작. 권징의 신실한 시행. 통과하겠습니다. 삶 담고 버리는 물음.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종교개혁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1000년을 넘는 기간 동안 홀로 교회로 인정받던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것처럼 보이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종교개혁자들 역시 그들이 보기에 부패한 가톨릭은 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회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가톨릭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도를 박해하였습니다. 가톨릭은 베드로의 권위를 잇는 사제들과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내려온 전통이 참 교회의 표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을 교회의 표시로 인정하였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이 있고 그 교황과 함께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를 이끌어온 전통이 교회라. 그게 교회다. 이게 있어야 교회다. 이렇게 말했고 개혁교회는 말씀과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올바른 권징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교회다. 이쪽은 이게 교회다. 이쪽은 이게 교회다.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후자가 바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다. 이게 올바른 말씀이 있고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올바른 권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다. 교황이 있고 교황과 있는 여러 가지 사제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게 교회다. 교황이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교회다.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모임을 교회라고 지칭할 수는 없는 것이며,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권징도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교회의 표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분명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성례의 시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교회가 가진 은혜의 수단 혹은 방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기독교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성례, 권징과 함께 기도를 듭니다. 학자에 따라 은혜의 수단을 좀 더 확장하여 여기서 이제 말씀, 성례, 권징 외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은 말씀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 말씀, 권징 그리고 성례를 제외한 그 뒤에 여러 가지 신방이나 이런 교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말씀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몇 가지 방식들을 사람들이 늘여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성례, 권징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늘여놓아서 기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 기도, 성례, 권징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4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 안에서 기도의 요소가 말씀과 구별되는 듯이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 또한 말씀 안에서 그것을 강조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성경이 기도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기도도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기 동의하는데 그 기도 역시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쭉 늘여놓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읽어보시죠. 1. 말씀의 선포, 2. 세례, 3. 성찬, 4. 서로를 위한 기도, 5. 예배, 6. 권징, 7. 구제, 8. 영적 은사들, 9. 친교, 10. 찬양, 11. 전도, 12. 개인을 향한 사역 등을 이런 일을 포함합니다.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은혜의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힘생이 힘들 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으면 인정합니다. 혹시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혜란 표현도 좀 설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튼간에 이전과 좀 다른 회개, 감사, 죄송, 불평을 내려놓고 어디서부터 온지 모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지금 죽어도 여기서 찬송만 부르다 주님 여기서 찬송만 부르다 죽어도 좋겠다 하면서 찬송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소생하고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런 찬송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죠? 또 어떨 때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말하기 싫으면 놔두시고 자 계속 읽습니다. 예수와 나 2부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면 지금까지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왜?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말씀이 뭔데요? 구약과 신약이 말씀. 구약은 뭔데요? 예수님 오신다. 신약은 뭔데요? 그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예수님이죠. 성례와 성찬은 뭡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고 너도 예수로 죽고 너도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게 세례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그냥 밥티조 물에 푹 박혀서 죽는다는 게 세례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중심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떠나서는 설명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뭐 이상한 놀이판이 되고 뭐 난장판이 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종교단체지 주님 보실 때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정직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성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권징 안에서 스스로 경고받고 주의하고, 설교 안에 권징적 요소가 있거든요. 설교 안에 꼭 제명하고 뭐 이래서 권징이 아니라 설교 안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순전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명령 앞에 준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의 60, 70, 80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 예수와 나 2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와 나 성경 공부 1단계를 오늘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이런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물음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물음입니다. 나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정돈된 건강한 신앙생활,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성례화를 중요히 여기고 내 마음에 늘 내 스스로 권징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 안 돼,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냐, 이런 말입니다. 나는 건강한 성도입니까? 나에게는 이런 분명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물음입니다. A. 지난 20과의 여정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B.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우리는 망각이 있어서 1과를 지나면 2과를 잊어버리고 2과를 일하면 3과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16과 제목이 뭐예요? 그거 봐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시 20과를 리바이벌 하면은 새록새록 여러 생각날 것이고 여러분이 적은 것들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C.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만나면, 아이들은 만나면 뭐 언젠가 그 JYP 그 건물 앞을 지나다 보니까 그 남의 집 담벼락에 어떤 아가씨인가 어떤 총각 사진이 그려 있고 뭐 사랑해 보니까 남 담벼락에 자기가 좋아하는 팬 얼굴을 그 허락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남 담벼락 앞에 이 뒤 화면만하게 그 붙여놨어요. 이름이 뭐더라? 영우야 사랑인가 뭐. 하여튼 그 배우인지 가수인지 얼굴을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소개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자식 손자 막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물어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김용호 목사를 뭐로 소개합니까? 길어. 일단 길어. 뭐 그래 소개합니까? D번입니다. 위대한 언약도였던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은 12명의 자연인을 그분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멋진 커버넌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6명을 파견한 그때 26살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루터포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약간 20살의 어린 청년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말은 자연인에서 예수님을 아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이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지난 20과의 과정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함께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곧바로 다음 주부터 해린가족 베이간의 프로포즈 1과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수료했던 분도 계시고 다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옮기고 나서 꽤 많은 새송도가 증가해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베이간의 프로포즈 100개의 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리는 그리스도인이요라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리해야 될 5가지 천지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입니다. 최소한 이 5가지 룰이 기독교인들을 시줄 날줄 이끄는 톱니바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주로 예수님 믿어요. 창조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창조신앙은 잘 모르겠다는 말이 얼마나 사단이 활용하는 방식인지 모릅니다. 구원신앙은 그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종교개혁을 나누게 된 이신칭의는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틀림없습니다. 가톨릭이 항상 이상한 면죄부를 산다든지 교황에게 충성한다든지 이상한 성물을 집에 예수님 발 씻었던 세숫대야 예수님 못 박혔다는 박았다는 못 이런 것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만지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조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생을 구원한다는 기독신앙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이신칭의의 신앙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너무너무 중요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교회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의 능력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매너리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값싼 구원,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도 듣는 회중도 어린아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철진한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 시대는 세일즈 한 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리의 왜곡 현상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그 자체가 존귀한 교리이지만은 그 교리는 공중에서 뚝 떨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창조에서 우리의 영원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이어지는 영광의 교리의 중심에서 모든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톱니바퀴에 톱니가 하나만 나가도 얼마 뒤에 다 망가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사형리식의 신앙, 사형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형리의 신앙을 단순화시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신앙으로 몰아가게 하면서 기독교 모든 교리들을 훼손시켰습니다. 우리는 걸주장한 집이지만 밑둥부터 썩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교리가 정돈 안 된, 세일즈된 값싼 구원을 양산하는 교회에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우스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듯한 성경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칩시다. 이 시대의 교회를 견인해야 될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정돈 안 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신칭의의 왜곡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다음 주부터 상고할 그리스도인이여 첫 과정은 창조 신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게임 아시죠? 아시죠? 요즘도 그 선전하는 거 뭡니까? 무슨 표 페인트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블록을 하나 넘어뜨리면 저 끝에까지 쫙 이렇게 넘어지는 도미노 그런 거 아시죠? 좀 안다 그래봐요. 아시죠? 예, 그래요. 창조신앙. 나 창조 잘 모르겠나? 예수 구주로 믿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부모님은 함부로 대하지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야 라고 말한 것이 고르반인데 그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좀 인사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 헌금해. 이럴 때 주님이 고르반 이 독사야. 우리는 옛날에 개가 많아서 지나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아마 뱀이 많았나 보죠. 그게 뭐냐? 교리의 불균형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지만은 어딘가 무너져 있는 조국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 신학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다음 주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동성애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교 선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도미노, 창조 신학 하나 무너뜨리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잠시 후에 그의 모든 사상을, 기독교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펴면서 우리는 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에 응답해야 합니다.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는 두 번째고, 너는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신학은 종말까지 이어지는 일직선상의 제일 앞에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창조 신학이 그 뒤에 올 모든 신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25과정, 25개, 4개 100과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행복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나가면 여러분이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라 합니다. 어제 오늘까지 최종 보고받은 것은 그동안 예수와 나 이 가정을 75% 이상 출석하신 분이 102명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분을 101분은 동산의 담당 목사님과 정원지기를 통해서 수료증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은 대표로 우리 권오영 장로님 앞으로 대표로 받겠습니다. 대표인 것은 아마 저분이 제일 멀리서 나오기 때문에 대표가 아니겠나. 양평에서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놀랄 노자로 오셨는데, 거의 모두 출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료증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성명 권오영, 위의 사람은 본교회가 실시한 예수와 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예수야 나 가정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14일이면 해림교회 김용우 목사.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의도 아니면 여러분을 잘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권오영 장로님이라 치면 그 옆에 2024년도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와 나 과정 수료 지도자, 이렇게 인도자 과정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나 이렇게 만나면 뭐 다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땅히 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이 교재를 하나 가지고 그 교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가지고 전화로 하시든지 아마 일주일에 한번 만나든지 그래서 교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로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분들은 이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 과정을 드립니다. 과정으로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과정도 기존에 수료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다짐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말하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런 면에서 거듭 배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도 뭐 준비해야 안 되겠어요. 아무리 제가 만든 교재를 할지라도. 그래서 설 명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의 과정 25과제를 이렇게 읽고 정리하면서 또 제가 혼자 부흥회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사랑하는 해림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25일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함께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도 75%를 출석하시면 그리스도인이요 과정 인도자로 여러분을 지도사로 여러분을 임명하고 여러분이 창조에서부터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자 직강이 비쌉니다.
저자직 같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지난 1년간 예수와 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증인들의 고백,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102명이나 되면 적지 않은 수가 수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흩어져서 작은 목자로 목사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자기에게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면서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되 이단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감격스럽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약해지고 혈관의 피는 그만큼 탁해져 갈 것이고 우리의 꿈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될 텐데 주님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신 날 너무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인이여 가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눈물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